네, 오늘 5번째 강의입니다. 법성계를 4등분했을 때 1면과 2면은 법의 체와 용에 대한 설명이었고 3면은 그것을 깨친 분들의 정신세계와 그분들이 중생들에게 그 깨치신 바를 어떻게 회양하는지에 대한 어떤 묘사로 설명되었습니다. 오늘 4번째 면에 대한 설명으로서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중생에서 부처의 상태로 변환되어져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 볼까요? 시고 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행자는 본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까닭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연의 원리가, 즉 존재의 원리가 이러이러하고 그것을 깨우친 분들이 어떻게 자유로운 경지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본제, 근본 본자죠. 제자는 끝제자입니다. 본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제라는 것은 근본의 끝이라는 의미예요.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마음의 본래자리, 위에서는 그것을 법성이라고 표현했고 또 진성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본래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망상을 쉬지 못하면 필부득, 반드시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존재의 이치를 알아서, 자연의 이치를 알아서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는,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자유인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망상을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본제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망상이 없는 경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망상이라는 것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에 걸리는 것을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생각에 자기가 끄달려서 거기에 매여서 마음을 쓰는 것, 그걸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망상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에 매여서 마음을 쓰게 되면 그걸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일어나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걸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가에서는 나쁜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생각, 불사선 불사악하라는 말도 있죠. 그 얘기인즉슨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조절력이 생겼을 때 그걸 가리켜서 망상을 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본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려면 망상을 그쳐야 되지, 망상을 그치지 못하면 본제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필부득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결정코. 이 망상을 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죠. 결정코 망상을 쉬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무엇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겠어요? 본제로 돌아가는 것, 환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의 핵심은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망상을 그치는 것이고, 망상을 그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일어나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론적인 이해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경계를 접했을 때 깊은 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기억이라는 정보가 있죠. 습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에 매이거나 끄달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의 행위를 조절이 되게끔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죠. 이 파식망상필부득 수행의 가장 요결한 점이 무엇인지를 이 대목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구도자가 중생의 상태에서 부처의 상태로, 무명의 상태에서 지혜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의 첫 묘사를 망상을 그쳐야 된다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연선교 차교의 귀과수본 득자량이라. 무연선교. 그런데 망상을 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망상을 그칠 수 있는 일인가? 그거를 우리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한결 수월할 수 있겠죠. 깨친 분들이 깨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이라는 형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법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법의 등불입니다. 깨친 분들은 그래서 내가 지혜의 불빛을 비춰줄 테니 이 불빛의 도움을 받아서 너 스스로 무명을 걷어내고 너 자신의 불빛을 밝혀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친 분들이 도움을 줘요. 그 도움을 여기서 무연선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훌륭한 기교 또는 방편을 얘기합니다. 선교. 깨친 분들이 우리 중생들에게 베풀어주는, 시설해주는 가르침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붙질 않아요. 비유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샘솟는 철철철철 넘쳐나는 샘물과 같다. 그 샘물은 누가 떠먹으면 좋은 거예요. 떠먹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풍부한 샘물은 철철철철 항상 넘쳐 흐릅니다. 누가 와서 떠먹는다고 너 떠먹는 대가를 나한테 지불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이질 않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얼마든지 와서 떠먹어도 돼요. 거기에는 조건이 붙질 않습니다. 큰 스승들이 중생들에게 베푸는 가르침이 바로 그런 철철 넘치는 샘물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노수죠. 조건이 없는 훌륭한 방편으로서, 탁월한 방편으로서 무연선교입니다. 차교의 여여한 뜻을 잡으니 무연선교의 도움을 받아서, 즉 법등의 도움을 받아서, 무연선교는 결국 뭐예요? 법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들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법등입니다. 여여한 뜻을 잡는다. 누가 잡는 겁니까? 잡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 사면의 내용의 주인공은 구도자입니다. 수행자예요. 그 윗면의 삼면의 주인공은 깨친 분이죠. 여여한 뜻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잡아요? 잡는 주체는 구도자입니다. 어떻게 잡아가요?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잡아나가는 겁니다. 여여한 뜻. 구도자도 공부의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있는 것이죠. 스승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분이 가르침을 펼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구도자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승이 원하는 바대로 스승이 던지는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해서 법등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 법등을 활용해서 자등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여한 뜻을 잡는다는 것은 구도자가 점점 자등을 밝혀나가고 있다라는 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의 도움을 받아요? 무연선교, 즉 스승의 가르침을 조건 없는 훌륭한 방편으로 여여한 뜻을 잡으니, 이게 이제 구도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도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역할은 내 자신의 공부에 대한 의지입니다. 공부에 대한 마음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 토대 위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것, 지도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무연성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수분, 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구도자들은, 수행자들은 자기의 정신적인 수준에 따라서 득자량, 자량을 얻어가요. 왜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자기 정신세계의 크기만큼 자량을 얻어간다. 공부를 지어가면 지어갈수록 자기의 정신세계는 향상이 되어집니다. 향상이 되어지는 만큼 자량은 점점 더 많이 얻어질 수밖에 없겠죠. 귀가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환본제와 같은 말입니다. 본제로 돌아간다. 그걸 여기서는 귀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표현이 정답죠. 본래 자기 고향, 자기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집을 구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불교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중생의 상태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은 본래의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존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존재예요.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존재. 자기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원래의 자기 상태는, 본래의 자기 상태는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망가진 적이 없어요. 제대로만 알고 그릇된 알매서 벗어나기만 하면 원래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귀가라는 표현을 써요. 새 집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는, 그러니까 본래의 자기 자신, 즉 수행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죠. 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정신적 크기만큼 계속 필요한 자량을 얻어갑니다. 자량은 뭐예요? 자는 여행 경비라고 할 수 있고, 량은 식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경비와 먹거리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공부하면서 자량을 자양분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자기 정신세계는 향상되어질 것이고, 정신세계가 향상되어지는 만큼 자기가 최종 목적지까지, 즉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자량은 스스로 많이 챙기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점점 무명의 때가 뺏겨지고 마침내는 점점 자기 자신의 자등의 불빛이, 자기 자신의 지혜의 빛이 점점 더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